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벌써 말씀 나누기 전에 저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 공간, 시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자, 여인이 3명이 등장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쫓아 따라왔죠. 그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외치며 그렇게 모셔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형당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 중에서 12사도 가장 근접하게 예수와 동고동락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12사도들이 다 크게 넘어졌습니다. 일단 한 명은 예수를 배반했고요. 또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으며, 그리고 다들 다 달아났습니다. 겁에 질렸죠. 권력이 있는 자들이 로마 그런 제국하에 있는 권력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고, 그 과정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그렇게 어쩌면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행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깔리는 대목에서 이 여인들이 안식일을 지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전일날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안식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가에 지금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여인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었던 자였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고 7개나 들었으니 거의 인간의 삶을 살지 못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있는 7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고 그들로부터 예수를 추종하며 섬기기,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여인 야고보의 어머니. 자, 성경에는, 신약에는 야고보가 여기도 저기도 나오는데 많이 헷갈리죠? 저도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립니다. 여기에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것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끄는 수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글이고요. 근데 여기서의 야고보는 그 12사도 중에 그 야고보가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그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지칭합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2 아들이 있죠. 한 사람은 야고보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굉장히 수제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도 예수와 함께 그렇게 함께 했던 그런 수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런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물 살로메가 나오는데 이 살로메가
바로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는 큰 배를 가지고 있었던 거부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하인들을 다 내려놓고 요한과 야고보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수던하던 배도 그물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 그리고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의 어미 되는 그 살로메가 안식일이 지나서 무엇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이들은 미리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시신에게서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시신에게 그런 바르는 향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것은 고가의 향수입니다. 우리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발랐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눈물로 발효시켰던 여인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이 여인을 내 이름이 기억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기억될 거라고 하신 것처럼, 장례의 절차는 지금 생각하면 매우 슬픈 그런 의식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런 출발선상에 있는, 축복해주고 기뻐하고 잔치같이 우리가 그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세레모니가 아닌가. 그래서 장례 문화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던 그 3명의 여인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이 3명이 무덤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해가 막 뜨기 직전이니 아직 어둑어둑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여명의 때죠.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이 큽니다.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자, 그 동굴, 바위의 안반으로 되어 있는 그 산에 깎아서 공간을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깎아 만든 그 공간에 무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서 허락을 받아서 아무도 누인 적이 없는 그런 새로 만든 그 돌로 만든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신을 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돌을, 왜냐하면 무덤에 사람이 들어가야 될 정도니까 큰 입구에 돌을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린 상태로 있으면, 열린 무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무섭고 끔찍하죠? 그래서 돌을 굴려서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3명입니다. 아들을 둔 여인이니까 중년을 지나서 이제 노년의 그런 나이일 수도 있죠. 그런 여인들이 어떻게 3명이서 연약하게 지금 돌을 굴릴까, 이거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며 향품을 챙겨 들고 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의 힘으로는 밀 수 없는 큰 돌이었다는 뜻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우리가 걱정하며 걸어가는 그곳에 벌써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근심 걱정을 합니다. 나는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저거를 저렇게 내가 결정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염려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그 지점에 도착해 보면 내 근심과
걱정은 기우였을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 그냥 운이 좋았네라고 표현하지만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은혜였다고 그리고 기적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기적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단 하나 해결됐어요. 이제 예수의 죽음 그 시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놀랬겠죠. 아니, 저 무덤인데 왜 저기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예수께서도 부활하시고 말씀하실 때 평안하냐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청년도 천사겠죠.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그들의 생각을 먼저 알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안식일 첫날에 그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3일 후에 완전히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문제 해결이 됐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모든 역사가 준비되었고 쓰여지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너희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지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가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사실일까?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청년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지금 성령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실 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 이 천사도 전에 너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가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너희들은 거기 가 계시니 너희들은 이제 그분을 거기서 배우리라라는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교인들끼리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청년처럼 여기는 청년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또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이든 혹은 천사든 아니면 우리 인간이든 크리스찬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도록 가이드해주고 코칭해주고 서로 상호작용으로 그 힘을 북돋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정말 믿는 자로서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성경에 적혀 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잖아. 성경에 적혀 있잖아. 이런 가이드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서 아, 그랬구나 하고 비전을 그리고 소망의 그 메시지를 다시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 운행하도록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기억시켰으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제는 이 메시지 부분은 일반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는 그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수장 역할하고 가장 크게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힐링이 돼야 되고 그들이 먼저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가장 크게 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 가룟 유다에 팔려서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다들 흩어지고 다들 달아나더라. 왜? 군병들에게 잡히면 감옥 가야 되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는 처지에 빠질 거라는 것을 그들은 예상하고 급히 달아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가서 그 달아나서 정말 깊은 괴로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소망의 메시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힐링을 시켜주시려고 글로 가서 먼저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던 그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니 너희들도 얼른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배워라. 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이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와서 예루살렘까지 입성한 여인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당찬 여인들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요?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살아나셨고 뭐 어디 가서 먼저 기다리신다 하고 가서 일러줘라 라고 하니 놀라고 떨고 이게 사실일까? 뭐 공황 상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가서 말을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누구에게도 서로에게도 서로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예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것도 참 은혜로운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만큼 아픈 자, 눌린 자, 고통받는 자, 그거에 대한 해방의 메시지를 부활 후에도 첫 번째 메시지가 나의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은 건강한 자들, 그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장로급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자들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겸손하고 고통받고 지치고 힘든 자를 먼저 찾으십니다. 그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면서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배우니 이제는 두려워하던 마음, 아까 청년이 했던 말은 반신반의하고 뭐야 믿기지가 않죠. 예수의 죽음도 없고 뭐 모르는 청년이 가서 뭐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도 끌려갈 판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니 이제 용기가 나나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진짜 갑니다. 예수를 내가 만났어.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뭐 하고 있죠?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3년 동안 그분과 동고동락하며 모든 말씀을 3년 동안 다 듣고 돌아다녔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대면하게 될 사단의 가장 큰 무기,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그래서 사망을 삼켜버리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지 말아 합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사망의 그 권세 앞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 그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짓눌려 있는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 일을 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처음도 믿음의 문제, 끝도 믿음의 문제, 기승전 믿음, 기승전 신. 우리는 결국은 믿음이 있는가?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느꼈으니까, 나는 못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해줬는데 그건 뭐 그냥 전설이지. 그냥 그건 신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부하면 하나의 동화의 스토리, 그런 인물이 있었던가? 뭐 허구적인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한데, 하지만 이들은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제 저번에 7 귀신 들었던 여인이잖아. 이번에도 또 귀신 들었나 봐. 제가 헛소리하네 라고 하며 믿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서로 아까 믿는 자들끼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그런 격려의 관계, 상호작용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 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일 겁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이 어떤 모양으로 자라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고 씨앗을 심잖아요. 건강한 사과나무로 태어날지 아니면 빈약한 사과나무로 태어날지.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지상의 모양으로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그 형상이었고, 부활하신 후에는, 즉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부활의 어떤 그 징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영적 존재의 그 옷을 장막을 입고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즉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아니니, 그런 외모가 아니니 그들이 예수인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엠마오에 가던 길에 예수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 이분이 예수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남은 제자에 또 갑니다. 갑니다. 마리아도 가고, 우리가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 가서 전해야 됩니다. 내가 느꼈고, 내가 감지하고, 내가 인지하고 깨닫게 되었던 그분을 어떻게 돼요? 드러내고, 전달해주고, 말을 해줘서 그들이 듣도록, 그들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느라.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도,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11제자가 이제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2제자가 아니고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뭐 없음을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뭐라고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굳어서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은 거, 너 왜 그렇게 게으르니 이걸 꾸짖으신 게 아니고요. 뭐라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벌써 굳어 말랑말랑해서 유연하게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 탁탁하게 굳어져 버린 그렇게 해서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니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물을 먹고 졸업을 하고 성경을 읽게 되었지만 예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구분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하물며 저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성경을 읽어대었던 저 자신도 예수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려서 맥락을 잘 모르겠어. 그럼 모르지만 저는 계속 끊임없이 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신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고 재미없는 부분이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깊이 묵상을 하고 한 단어마다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 왜 이 시제를 쓰셨을까? 굉장히 저는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하면서 해석을 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또 몇 년 뒤에 또다시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조금씩 깊이 확장하는 재미를 하나님이 묘미를 제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의 맥락을 같이 생각해보는 이런 자로 세움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대면하시길 원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걸러진 해석을 듣지 말고 물론 예배 가운데는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있죠. 하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자기가 1대1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저는 일반 성도로 저도 35년 살았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매일 아침 눈 뜨면 성경 말씀 붙들고 몇 시간씩, 저는 오전에 좀 생각보다 한가했기 때문에 오전에 몇 시간씩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 달아서, 너무 달콤하고 너무 멋있어서 저 근데 책 읽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공부하는 건 그다지 지금은 좋아하게 됐지만 그다지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즐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거는 그냥 시험이 나올 것만 콕 집어서 이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놀랍게도 책을 그렇게 안 읽은 사람인데 성경은 그 어렵다는 성경은 그렇게 재밌었고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쓰셨을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아마 성령님이 제게 주신 붙드심이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은사 가운데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권합니다. 목사님의 여러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지만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대면해 보시라. 그분이 당신의 영안을 여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음미할 때 얼마나 그분의 말씀이 달고 오며하며 얼마나 그분이 천지를 지으실 때 그리고 우리랑 교감할 때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얼마나 사랑이 무궁하시며 얼마나 인자가 풍성하신지 그 자비가 영원함을 여러분이 직접 절절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깨닫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하셔서 이 짧은 그 한 구절에도 오랫동안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이미지나 그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여인 3명이 향품을 들고 그분께 죽어있는 몸께 바를 향품을 준비했으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 이 여인들이 갔을 때 청년의 설명을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과 그분이 하시는 언약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두려워서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형제들에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형제들에게 전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죠.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꾸짖으셨다는 거죠. 뭐를?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어드릴 때 정말 하나님과의 교감의 문이 활짝 열리며 그분의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마음을 굳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문을 닫지 마시고 완악함을 꾸짖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피며 여러분 모두도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였는지 우리에게 왜 그런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고 더디비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깃들여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사람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가 그 정도 끝밖에 안 되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우리가 자라나서 정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그래서 질병 가운데 귀신 들림 가운데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의 일기를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